115편 1절로 15절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예, 말라기 말씀 묵상을 마쳤죠. 내년에 우리가 이제 1월부터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 그 전에 잠깐 시편을 몇 장 묵상하는 와중에 오늘 이 시편 115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은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신앙 선배들의 애절하고 간곡한 기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편을 묵상하며 느낀 것이지만 이 시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특히 이 출애굽의 구원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이 구원 사건을 끊임없이 기술하며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천대받고 멸시와 학대와 짓밟힘을 당하며 착취를 당하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강물에 빠뜨렸어요. 결국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어져 버렸겠죠. 예, 질이 멸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늘이 있게 해준 사건, 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의 구원이십니다. 예, 그래서 늘 이 시편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5편 바로 앞에 114편만 봐도 그 전체가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노랫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6월절에 그 절기에 온 백성이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하며 또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6월절 찬송가가 바로 시편 11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굉장히 이 시편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시편은 구원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물론 다 마찬가지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은 마치 구약 성도들의 로마서처럼 예, 복음의 책이며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귀중한 교훈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만찬의 귀한 시간에 가진 것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속하여 주시고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깊이 되새기며,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 그 열기와 온도가 식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늘 뜨거워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멈춥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다 사라져요. 예,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도 들춰보지 않고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보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단 한 번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일주일이 휙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날마다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이 훈련을 하는 게 이게 매일 성경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잊혀져요. 그 감각이 무뎌져요. 그 온기가, 그 열기가 식어져요.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들처럼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회상하는 일, 우리가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새해에도 우리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참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시편 자체가 옛 성도들의 찬송과 악보다 보니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이 시편 말씀에는 종종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셀라, 히카yon, 마할랏, 아얄렛, 샤할. 예, 이 알쏭달쏭한 말들은 여러분 너무 개념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악상기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같이 읽다가 셀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생략을 해도 됩니다. 악상기호니까요. 이 가수가 노래하다가 피아니시모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악상기호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본인이 노래 부를 때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그 내용 외에는 아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셀라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번에도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도 몇 장 살펴봤죠? 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배의 부름, 경배로의 초청, 초대, 이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렇게 시편은 즐겁고 경쾌한 노래인 거죠. 찬송가, 찬양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슬프고 원통한 절규와 울부짖는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한 맺힌 눈물의 간구가 이 시편의 줄을 이루고 있죠. 굉장히 대조되는 두 내용, 두 분위기가 이 시편 한 책 속에 공존합니다. 그죠? 눈물과 노래, 찬양과 슬픔.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지, 그래야 노래가 나오죠. 슬프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노래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장례식에 노래를 부릅니까? 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가장 엄숙하고 슬픈 자리죠. 그러니까 잘해봐야 유족들이나 문상객들의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애곡소리, 가끔 스님들이 와서 무슨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하는 그런 소리 외에는, 그렇죠? 보통 믿지 않는 분들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을 보니까 계속 노래를 틀어놓더라. 찬송가. 예, 그걸 계속 틀어놓고, 그렇죠? 또 예배를 수시로 드리는데 끊임없이 또 노래를 부르더라. 그죠? 찬양, 찬송가를 우리 부르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나. 그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받은 충격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은 예전에 성경을 보다가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팔복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야고보 4장에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했죠. 전도서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있으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하는 말씀 정반대 아닙니까? 같은 성경에서 이 두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나올 때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특별 집회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막 가지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애통하는 그런 진지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던 모양이에요. 예. 집회를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좀 전까지 그렇게 울고 애통하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웃고 떠들고 막 큰 소리로 막 웃어가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왜 갑자기 돌변을 하나? 예.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 참 신앙의 모습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서로 모순이 되는 이 신앙의 정서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시편에 우리는 그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옛 성도들의 진솔한 기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표적인 이 시편의 기록자이죠.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억울하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의 그 질투와 피의식 때문에 십수년을 살해의 위협과 협박과 정말 무시무시한 폭력에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나중에는 도망을 치다가 안 돼가지고 망명까지 하잖아요. 옆나라. 그렇죠? 난민이 된 거죠. 블레셋에 가서 늘 눈치를 보면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그런 소름까지 당했던 다윗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직면합니다. 악인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고 있는 나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불의한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절규하죠. 다윗이. 그렇죠? 정말 그 진솔하고 꾸밈이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 기도했던 그 피맺힌 간구가 고스란히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상처가 속에 너무 많아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어렵다. 그런 분들 계시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은요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현실과 가까운 책입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내 삶에 정말 피부에 와닿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우리도 다윗을 비롯한 이 시편 기록자들처럼 삶의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아프고 이 쓰린 마음을 상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해놓는 기도를 드리는 이 시편 기도를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시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 쏟듯 다 쏟아놓는 이 시편 기도. 여러분 이 시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 생생한 증거죠. 그렇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토해놓는 그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기도를 하면서 변화가 돼요. 그 스스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마음에도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맹한 부하들이 자기들이 사울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손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은 없어지고 자기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굉장히 유혹이 컸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가 불 속에서 사울 왕이 모르고 낮잠 자고 있을 때 옷자락 끝만 싹 밟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죽이지도 않았는데 옷자락만 살짝 잘라놔 가지고 나왔는데 왜 양심에 거리낄 게 뭐가 있습니까? 옷이 아니고요. 사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도 인간인데 왜 안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픈 괴로운 마음과 그 정서와 감정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다 오픈하면서 하나님께 전부 아뢰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자리에서 원수를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그를 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유혹을 이기고 그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통제하면서 그 막강한 유혹을 그가 결국은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도의 힘입니다. 다윗이 시편 기도를 통해 마음 깊이 맺혀있던 그 울분과 분노, 그 사무치는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으며 그 마음을 풀었기에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시편 기도가 없었으면 다윗은요 그 분노와 울분이 꽉 차여있다가 잠든 그 사울 아무도 없어요. 그 굴 속에 군사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윗과 사울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하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로 사울을 분명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했던 다윗은 사울을 마주했을 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죠?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요. 조가를 만들어서 온 백성과 함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남은 후손들을 극진 자기의 아들처럼, 그죠? 자기의 손자처럼, 가족처럼 극진히 왕족으로 잘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요. 사무엘 하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 눈물과 슬픔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솔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시편의 이 즐겁고 기쁜 감격스러운 이 찬양을 정말 마음껏 외쳐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는 애통과 기쁨, 눈물과 웃음이, 즐거움과 슬픔이, 이 두 가지 정서가 함께 갑니다. 이게 공존해요.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증거인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새해에는 매일 시편을 10장씩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다가 그 중에 내 마음에 깊이 와닿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암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새벽이나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내 마음의 그 힘들고 어렵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시편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 물을 완전히 다 쏟아버리면, 제가 이 컵에 물이 만큼 담겨 있거든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확 쏟아버려요. 괜찮아요. 일단 제가 따를게요. 확 쏟아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게 시편 기도예요. 예, 시편 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져요. 시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돼요. 이것이 시편 기도를 드리는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을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2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완벽하게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 인간이 앉아있는 일들이 너무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 말씀과 같이 안타깝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히 앉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오롯이 영광 받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모든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인간의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교회를 나와도, 아니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네. 세상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그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교회는 뭔가 좀 다르고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러한 기대가 배신을 당하고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우상 숭배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예,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에 계셔서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사단의 가장 간교하고 간사한 속임수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길이 아니라 비슷한 듯한데 실상은 비성경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내 끝까지 정말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요, 무속이나 쫓으며 미신을 믿는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는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 열왕기를 봤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내내 우상 숭배의 미혹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바알 우상 숭배로 패망합니다. 심지어 남유다 다윗 왕국조차 비슷한 길로 쫓아가다가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위험과 사단의 속임수와 미혹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목회하는 정통 교단에 들어와 있으면 이 유혹에서, 이 위험에서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오늘 115편 4절에서 8절. 예, 시편 115편 4절로 8절. 예, 죄송한데 물을 좀 한 잔 갖다 주십시오. 제가 다 쏟아버려가지고. 예, 시편 115편 4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예.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허상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예, 고맙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지혜와 같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조금도 이 우상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며 거기에 탐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여기 8절에 그와 같으리로다. 이 같다라고 하는 단어는 닮는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면 예, 그냥 탐욕스러운 스크루지 영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닮는다. 우상처럼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의 이성과 지성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목격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똑하고 참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아니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예, 이유가 뭡니까? 탐욕이,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죠. 정상적인 판단이, 정상적인 생각과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인데 말씀도 정말 잘 쪼개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분인데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 결정이 도저히 우리가 성도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욕심이, 탐욕의 우상이 그의 눈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덮어버린 거죠. 예, 우상을 닮은 거예요. 예,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 얼마나 영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심지어 막힘이 없이 소통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게 되니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올바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이 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도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자기는 눈을 훤히 뜨고도 못 봐요. 왜요? 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상이 그 눈을 덮어버렸어요.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어떤 재물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신뢰하게 되면 우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끔찍한 재난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 의지하라는 이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신뢰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은 우리를 반드시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고 누군가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집착하고 욕심부리다가 배신당한 그 쓰라린 상처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문학계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한 분은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전에 개그맨이었던 배우이자 뮤지컬 배우이자 또 요즘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강연자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명환 씨, 고명환 작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고명환 작가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었는데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십수년 전만 해도 가수나 코미디언들이 밤무대를 뛰었습니다. 예, 전국을 돌면서 밤무대를 뛰며 돈을 긁어모으고 30대 중반에, 그래서 저 어딘가 완도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올라오다가 큰 교통사고가 중환자실에 누워버립니다. 예, 벌써 한 15년, 16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루 3시간 자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다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고, 상주 출신인데 서울 올라가서 집을 사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봉천동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거는 안 되고 이제 강남에 집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채를 더 사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큰 사고를 만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잠깐 의식이 돌아오니까 의사가 유언하라고 하더래요. 가족들에게 이제 더 소망이 없다. 그때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건 뭐였냐면, 왜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돈 벌어야 돼. 집 샀어? 그걸로는 안 돼. 하나 더 사야 돼. 왜 사람들의 그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남의 인생을 나는 살았을까? 놀랍게도 이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봤다고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과 함께 이분이 열심히 읽은 게 뭐냐, 고전들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고전, 잘 알려진 유명한 책들이지만 책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거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죠. 누구나 고전하는 책. 그래서 그 고전을 이분이 이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책들을 다 사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읽었냐면, 내가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고전들을 읽다가 이분이 드디어 거기서 해답을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책을 쓰는데 벌써 책을 5권이나 썼답니다. 올해 나온 책이 고전이 답했다.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올해의 작가상을,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올해의 작가상을 받는 작가가 된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마치 강물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뱃사공처럼 열심히 노를 젓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있을 때 뒤에서 만약 훈풍이 불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훨씬 수월하잖아요. 뒤에서 불어주는 이 훈풍이 바로 이게 돈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얻었답니다. 물론 그 순풍이 참 고맙기는 하나, 항상 이 훈풍이 불어주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때는 앞에서 막 역풍이 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힘껏 노를 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순풍이 언제 오나
그 바람만 기다리면서 노젓는 일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노를 내려놓고 앉아서 왜 나한테는 바람이 안 불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훈풍이 있든 없든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노를 저으며 갈 것인데, 근데 만약 때로 간혹 뒤에서 훈풍이 불어준다면 참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경과 고전을 읽으면서 그는 비로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전에는 사업이 4번이나 망했는데 이번 사업에서 큰 대박이 나와요.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 후회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였습니까?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신뢰해야 된다. 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죠? 자,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경건. 우리가 지난번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경건을 뭐라고 정의를 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렇죠? 세상과 사람과 돈을 쫓아다니며 끌려다니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점점 우상처럼 되어갑니다.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율법 정신, 참된 이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경외함이고요. 그게 경건이고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12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의 어떤 헛된 것이,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꼭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한 것이 많으면 다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요. 그 소유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 돈이 많아도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부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러한 진정한 복입니다. 자,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혼자만 그것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정말 후회 없이 사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도모하는 모든 선한 일들 속에 주께서 복을 주시며 번창케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번만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말씀 붙들고